네,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우셔서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장은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하여 마지막 39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감격하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에서 거듭났어도 육신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지닌 성도가 죄로 인해 고뇌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이 자기 본성 안에 타락한 아담의 죄를 지니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기 일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죄가 남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실 모든 진노와 정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아직 의롭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늘 거룩한 생활에 힘쓰도록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상태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성령께서 성도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무거운 짐을 등에 메고 수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금방 물에 잠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헤엄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벗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대신 생명의 원리와 정죄 대신 은혜 안에 있기에 결코 사망의 죄 속에 가라앉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이 바울이 고민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결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어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먼저 우리가 육신을 쫓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란 용어는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떨어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이란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와 약함과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사랑으로 지배되는 생활을 하는 대신 죄 많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으로 지배되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신을 쫓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방법을 따라서 산다는 말도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육신의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우리들이 만든 모든 종교의 구원을 보시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의 노력과 수양과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육신을 쫓는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구원마저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의 의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룬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제한 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영을 쫓아 행하는 길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신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증 환자들이 많은데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전성희 선교사님과 케어당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